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손이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경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두렵던을 바쳤던 과부의 심정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악한 병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도 예배에 참석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번 주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요즘에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 믿고 또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이 일이 우리에게 결코 마이너스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절대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뭘 좀 보다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저 우주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또 이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될 정도로 발달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참 대단하다. 거기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제일 큰 것이 아메바고 둘째가 박테리아고 마지막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바이러스가 200만에서 300만 마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발달됐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근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하거든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종려주일이지만 이 종려주일부터 고난주일까지 한 주간 뭐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날짜별로. 오늘이 그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환영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종려나무 가치를 들고 행진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둘째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 만민이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세속적으로 불결한 시장바닥과 같은 문란해진 성전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며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성, 그보다 더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멀리 감람산에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약 40년 후에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무너져 내릴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우셨습니다. 흥청망청하게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음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110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넷째 날은 수요일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쉬신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쉬었지만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얼마에 팔까 제사장들과 흥정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다섯째 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이날을 세종 목요일이라고도 하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죠.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길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섯째 날, 바로 이 금요일이죠.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날 새벽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가신면류관을 쓰시고 붉은 죄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AD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유태인들이 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안치되어서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쉬시고 3일째 되는 날, 다음 주일 되겠죠. 부활절 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날을 승리의 날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날이 주일이 돼서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대략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 이렇게 소개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읽은 처음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씻겨드렸던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토요일, 그러니까 그들을 말하면 안식일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주일은 바로 그날, 바로 오늘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 아니라 지금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루살렘, 이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예수님을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도 이번 유월절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요. 이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안 오시나 보다.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것도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옵니다. 그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을 길거리에 깔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부르냐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오신다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열광적으로.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며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분을 그렇게 환영을 할까? 얼마나 환영했든지 예루살렘 성이 흔들릴 정도로 소동할 정도로 환영합니다. 이 상황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맨 마지막 절 19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이 쓸데없다는 이야기죠.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이 죽이기로 한 범법자입니다. 법이 그리고 상식에 그러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갈릴리로 가든지 사망으로 도망하든지 그래도 예루살렘에 오고 싶다면 조용히 비밀리에 들어왔다가라고 아마 예수님께 경고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죽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고 비밀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만일에 눈이 쏠리는 방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최초의 도전이죠. 바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목전에 든 사랑의 최후의 호소였기 때문이라고 윌리엄 바클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지금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자,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란 뭘까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온 유대를 흔들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군중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열광적인 환호가, 온 백성들에 대한 환호가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행색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세요. 나귀도 나귀 새끼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귀에 앉으면은 발이 땅에 닿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쭉 벌렸을지도 모르죠. 이스라엘을 평화시키겠다고 하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오는데 발은 벌린 상태로 조그만 나귀를 타고, 그것도 왕들이 입는, 그 당시에는 뭐 자색 옷이겠죠.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골룡포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갈릴리 천민들이 입는 그냥 수수한 옷을 입으시고, 화려한 문장이 있는 그 안장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덮어놓은 그 옷에 안장 삼아서 덮어놓은 그것을 거기에 깔린 그 안장 삼아서 거기를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맨 앞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해서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 왕으로 오신다면 문무백관들이 거기에 정제라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모습들을 보면 갈릴리에서 오보를 지내던 남는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 천지였었을 겁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왕의 행렬은 아닌 것이죠. 그런 행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승리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고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말을 타고 자색이 쫙 깔린 그 길에서 골룡포를 입고 이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들고 그 뒤에 군인들이 호위를 받고 들어왔다 하면 누가 감히 그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도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같이 가면서 얘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특이한 예수님의 그 입성 모습을 보면서 볼품없는 행렬, 볼품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은 오히려 그와 친밀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그래서 그 초라한 모습을 열공하는 그 백성들 그 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저렇게 초라하게 들어오시는 저 예수님이 메시아다, 저렇게 초라하게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그 실상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 그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하는데,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이미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한 일을 알리더라. 고저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당국자들에게 가서 고자질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건을 만들고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똑같은 광경을 봐도 그 광경을 보고 기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호산나고 부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를 열광하는 것은 바로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신 표적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나를 죄악된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신데 그것보다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보러 오는 것. 여기 18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것은 정말 진리 되시고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아, 저분이라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야. 아, 저분이라면 우리의 가난한 모습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야. 저분의 신통력이라면, 저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은 자기들의 욕망, 본능, 이기심이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 메시아,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본능, 이기심을 빚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쫓아갔다는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아마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독립해 줄 것이라는 그런 욕망과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병영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거나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기껏 하는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함께 반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저 감람산 꼭대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나약한 모습. 그리고 하루를 쉬면서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설교하는 모습, 그것이 보여준 것 전부 다거든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왜? 자기들의 욕망, 이기심 이런 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화상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흔들릴 정도로 환호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불과 닷새 후에 다시 한번 소동을 일으키는데, 어떤 소동을 일으키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앞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십시오. 앞절 말씀을 보면 거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어디입니까? 바로 나사로를 살린 자리예요. 베단이라는 동네.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기 전날 토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베다니까지 와서 나사로의 집에 와서 무덤에서 죽었다가 나올 만한 살아난 나사로를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누구까지 죽이려 하느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자. 증거품까지 없애자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살해해버릴 것을 자기들끼리 모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일 날 밤이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라고 환영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깊이 들어가서 한 껍질 벗겨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무리나 둘 다 메시아,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허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뺏겨버린 저 인기를 독차지할까,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이제 로마를 엎고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억압당하는 본능을 채워주기 위하여 로마를 엎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기 만족의 대상이라는 그 우상을 붙들고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앞장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못 박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신하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이용해서 내 욕망, 내 본능을, 이기심을 채우려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만약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신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 속에 자기의 욕망과 본능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실제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누구보다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는 자이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자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대한 장터였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태인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오고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태인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6월절에 그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린 것을 먹기 위한 그 양을 몇 마리 잡느냐 하면요 25만 6천 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 한 마리에 10명씩만 잡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모인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냐면 256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 수요가 조금 과장됐다고 해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25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그들은 제쳐놓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냐고 말이에요. 어디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내 욕망으로, 내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외식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뤄놓은 엄청난 경제 부흥을, 그걸 가지고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기까지, 그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실했는 줄 아십니까? 잘 살게 되니까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바른 가치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의를 잃어버렸고 질서를 잃어버렸고 부정부패가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인권위원회라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를 그 찬양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아이들의 교육은 부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다운 것을 잃어버리고 배부름과
부유함 때문에 유흥의 가치를 즐긴다면 그것은 인격을 갖춘 인간이기보다는 거대한 기계 속에 박혀 있는 인격 없는 부품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분을 온 세상이 따라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느냐?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강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 세 끼를 못 먹어서 형편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능지수가 모자라서 백치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더 깊은 욕망 속으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온 세상이 욕망을 따라서 쫓아다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이 세대에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정권 잡은 사람들을 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끝없는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생충처럼 수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소모품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우린 절실히 깨닫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되돌아보십시오. 내 속에 정말 참된 행복이 꽃피고 있습니까? 내 속에 정의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양심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불릴 만큼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으면 우리 모두가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고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엊그제 뉴욕에 어디에 제일 중심가가 어디죠? 타임스퀘어 그 앞에서 미국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신하던 사람들, 바로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실제는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자기들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던 자들에 대해서, 자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이기심을 채우려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누구보다 알기를 원하신다면 내 본능과 내 욕망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려는 거룩한 척하는 위선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실제 포장된 자기라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받는, 그것도 모자라서 욕구를 창으로 찌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에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를 못 박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일입니다. 나를 못 박는 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나를 못 박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 새로운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흑인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마당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흑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예, 나는 흑인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역시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예배당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사실이냐. 혹시라도 우리도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나귀를 준비하자고 하시면, 남의 집에 있는 묶여놓은 나귀를 준비하자고 하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가서 예수님을 태워드릴 나귀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따르느냐?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내 욕망, 내 이기심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게 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 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감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못 박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기를 참 소원했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여기를 생각할 때마다 사무엘하 24장이 생각이 나요.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에 의해서 7만 명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천사가 손을 들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기를 들으시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죽음의 천사가 드는 손을 우리 주님이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하나님만이 멈추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 이거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시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고 이번 주 부활주일이 예수님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오늘 아침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열렬히 환호했던, 그러나 그들이 불과 닷새 후에 목소리가 변해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데 이 바로 이중적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며 내 자신이 주님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진리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기는커녕 내 삶의 욕망을, 이기심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평했던 그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 못 박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욕을 미련 없이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연합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참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않게 하기를 소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이 직장과 저들의 사업체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